아가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가장 모시고 싶었던 우리 윤영숙 선교사님 오늘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KPM 우리 고신의 선교사님이시고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역을 한번 갈아 끼시고 바클로드 쪽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또 밀양에 이주민 사역도 지금 겸하여 하십니다. 그리고 손주들까지 삼중 사역을 하시네요. 네, 귀한 선교사님. 손주는 지금 자고 네,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아가스에 있는 말씀은 제가 아가스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제가 이제 간 적이 있는데 한 2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술라미의 영성을 가진 자, 술라미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모르는 분인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스를 이제 자기 전에도 틀어놓고 자고 아가스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때가 지금 한국이 3월달이죠. 3월달인데 3월달에 보면 이제 지금 매화 뭐 좀 있으면 벚꽃 나오고 이파꽃 나오고 백꽃 이렇게 복숭아꽃 여러 개의 예쁜 꽃들이 많이 나오는 이때가 아닌가 같은 이제 성경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주 이제 화창한 봄이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오고 있는 거죠. 이제 제 개인적인 제 이제 생활로 보면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은퇴는 작년 12월 달로 했었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런 이제 그런 시점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14절 말씀을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제 생각에 한 중고등학교 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바위 틈에 숨어있는 비둘기가 있는데 이 비둘기를 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비둘기를 향해서 얼굴을 보게 하라.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아주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뭔가 보면 기도,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깨달았어요. 아, 제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사랑스럽고 우리가 제가 이제 이게 아들이 지금 KPM에 OTC 받으러 이제 대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남편이랑 이제 게스트룸에 와 있는데 손녀도 옆에 있는데 손녀를 제가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얼굴이 아름답고 목소리도 아름답고 하는 모든 짓이 미운 짓도 예쁘고 모든 게 귀엽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잘못한 거 혹시라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뭐 삐치고 또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중학교 때 제가 이제 6학년 때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처음으로 이제 시골에 있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가 하나 세웠어요. 우리 집 옆에 한 20분 걸어가는데 그 옆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중학교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 가지고는 이제 그 시골에서 업으로 나왔죠. 업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다니는 그 밀양의 산문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에게는 인생에 아주 혹독한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70년도, 71년도 이럴 때인데 교회에 나가면 그 유교 우리 아버님이 이제 파평용가잖아요. 근데 유교의 그 전통이 우리 집이 아주 강한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족보를 보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교회를 나가니까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어울려서 다니면서 그때 당시엔 연애당이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뭐 연애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른들 눈에는 그것이 아주 믿게 보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핍박을 많이 했는지 한 번은 이제 그게 이제 밀양에 이제 시보구마 해가지고 군보구마 그때 당시는 군보구마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335 시골에 이제 한 3, 4일 동안 이렇게 아웃리치를 갔었어요. 전도를 갔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전도할 때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어. 갔다 와서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 있었고 그때 여름 방학이었는데도 학교는 안 가고 수업은 하러 안 가고 왜 그런데 돌아다녔냐. 제가 이제 부모로서 생각해보면 부모의 그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왜 공부는 안 하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이제 그러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우리 집이 아주 큰 그 대골집이었는데 시골에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그 살구나무에 저를 꽁꽁 묶었어요. 꽁꽁 묶어가지고 한 2시간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때리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머리카락을 어떻게 이렇게 잡아 뗐는지 아버지가 제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 복판이 여기가 중간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얼굴 이제 피부가 맨들맨들한 게 만져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2시간 묶여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찬송을 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지 제가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순교를 하는구나. 그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제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마음에서는 기쁨과 희락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 6년 동안 제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아버지의 그 아주 핍박을 많이 받고 이제 있었는데 그 이제 중고등학교 우리 담임을 하신 전도사님께서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런 예배 시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전부 다 학생들이 일어나 가지고 손을 오른쪽 들면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이거를 구호를 외우게 했는데 그리고 기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군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뭐 한 4번은 교회 가가지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드리죠. 목요일 날은 또 통독 성경 통독해서 저녁에 또 성경 통독, 금요일은 철야기도, 토요일은 또 전도 나가죠 지역에. 그리고 뭐 청소하고 뭐 주일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한 5번 이렇게 드리고
월요일, 화요일도 또 새벽 기도 가죠. 이러면 이 생활이 보면 제 생활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한 4, 50명 됐는데 엄청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훈련을 시켰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됐었고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도 같은 이제 학생회 그때 회원이었고 그래가지고 선교의 그 열정이 저 마음속에 엄청 이제 크게 불어온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고3이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앞날은 어떻게 하고 제가 진로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느냐. 이 세상에 내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문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어린 마음에 더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신학교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고3 때 신학교를 가볼까 하다가 신학교는 안 가고 이제 제가 문해창작학과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2년을 다니고 이제 문해창작학과는 시하고 뭐 하는 일이 시 쓰고 또 소설 쓰고 이런 거 이제 김동리 그때 작가님도 살아계셨고 구상 시인도 살아계셨고 우리 이제 다 교수님이었죠. 그렇게 겨울 방학에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겨울 방학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제가 이제 문예 창작 그거니까 신춘문예 당선을 위해서 이제 소설을 하나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방 안에 이제 그때 수요일이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언니랑 자취하고 있었는데 수일이 그 방에 살면서 어쨌든 원고를 한 천 페이지를 이제 집필을 했었어요. 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이제 방 안에 계속 치과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다가 이제 연탄을 떼는 그런 그게 있었어요. 이 아궁이 구조가 연탄이었는데 제가 낮에 한 2시나 됐는데 이렇게 글을 쓰고 피곤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잠깐 누웠는데 그 옛날에 연탄 구들에서 이렇게 틈이 있으면 그게 연기가 나와가지고 가스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죽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스를 마신 거예요. 가스를 마셨는데 어느새 또 보니까 제가 이제 한 2시간 그렇게 시간을 보니까 한 2시간 그러겠는 거예요. 이 이제 가스를 마신 상태에서 누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게 딱 감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방에서 탈출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미닫이 문을 열고 그 이제 옛날에 이게 밑에는 창호지고 위에는 유리로 된 거 있잖아요. 그 문을 밀고 이제 그 마당으로 툭 떨어졌었어요. 뭐 이제 툇마루가 있고 툭 떨어졌는데 그 세멘트 바닥에 2시간을 있은 거예요. 그때가 한 겨울쯤 된 것 같은데 2시간을 있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제 얼굴에 이제 여기 유리 얼굴 왼쪽에 이제 여기 눈 사이 있는 데가 유리창에 거기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나 있었고 그러고 일어났어요. 근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거 죽다가 살았다는 이 경험이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좋아하는 시랑 소설이랑 다 버리고 예수님만 이제 쫓아야 되겠다. 시간이 많이 됐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신학교로 옮겼어요. 그 모든 시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신학교로 옮겨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나중에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선교지로 가게 됐고 선교사에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었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딱 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고 일어나서 불안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그때가 우리가 간지 1990년도 갔었었는데 가자마자 우리 선교사님이 한 1년 있다가 가자마자 교회를 시작했었고 그 다음 1년 있다가 신학교를 시작했었는데 저는 이제 주로 한 사역이 물론 전도도 같이 나와서 전도하고 이런 거 했지만 제가 통역을 이제 처음부터 가자마자 통역을 했었어요. 일롱고라는 그 지역 말을 통역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자마자 3개월 돼서 무슨 통역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이제 필리핀 사람한테 이제 한국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오시면 제가 이제 필리핀 사람한테 이걸 일롱고로 번역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엉터리로 하는 거죠. 근데 읽기도 하고 말이 안 될 때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제
엉터리 같은 통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통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주로 했었었고 신학교가 이제 생기고 나서는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한 15년 이상을 가르쳤고 그렇게 하고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제 일룰로에서는 한 22개에서 뭐 그 정도 선교센터 신학교 다 합하면 25개 정도 되는 신학교를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일단 4년 졸업을 해요. 4년을 졸업을 하는데 그 코스가 뭔가 하면 수요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또 철야 예배는 아니지만 이제 학생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한 2시간 이렇게 영성훈련 받고 토요일 날은 각 지역의 교회로 가서 자기가 봉사하고 주일 날 봉사하고 이제 월요일 날 와서 다시 이제 신학교 시작하고 이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한 4년 지나면 1년 처음 들어올 때는 신입생일 때는 아무 별로 이제 생각이 없다. 4년 동안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접하고 자기들도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면 통해서 자기들이 목회자로 거듭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봤고 그리고 한 학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가 한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딴 교회 지원한 교회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새로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아는 곳이나 어떤 지역에 가서 개인 전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거기서 나무 밑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자리가 이제 사람들이 좀 어른들도 모이고 아이들도 좀 모이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다가 이곳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하나씩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제가 보니까 목회를 시작하고 한 10년 지나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진짜 별 존재 없는 사람들이 10년 지나니까 목회자로 어엿하게 서는 걸 보았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바클로드 그 옆에 가서 이제 선교센터를 이제 조그만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목회자 훈련은 재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3월 초에 이제 갔다 왔죠. 갔다 오고 이제 한 3일 동안 목회자 훈련을 해요. 3일 동안 하고 저녁에는 어린이 집회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하는 사역을 소개하자면 교회당을 지어주는 하고 목회자 훈련 어린이 사역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며 어쨌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훈련시킬 때에 기도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훈련시켰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일룰로에 있을 때 선교팀들이 엄청 많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1년에 한 10팀도 오고 주로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오는데 한 번은 이 손톱깎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손톱깎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선교팀이 올 때에 손톱깎이를 한 박스를 갖고 온 거예요. 한 박스. 그러니까 이게 막 완전히 몇 그러니까 다전으로 이렇게 한 박스씩 교회에 나눠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기도를 한 건 아니고 생각 가운데 하나님 그 차 스푼 있잖아. 차 이제 커피 탈 때 한 조그만 스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커피 그 차 이제 스푼이 없어요. 그랬더니 또 한 박스를 엄청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선교팀들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었고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어쨌든 3가지 큰 병을 알았는데 첫 번째는 이 오른쪽 무릎에 C자 원형무 안에 그 연골판이 깨져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어렵게 사는 그런 기간이 한 몇 년 있었어요. 그럴 때에 딴 사람 같으면 뭐 수술을 하고 이럴 건데 저는 이제 뭐 기도하는데 쫓아가서 기도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걷는 게 완전히 괜찮아지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집회하러 온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이제 오셨는데 사모님 내가 옛날에 연골이 부서졌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지금 괜찮아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하시더니 연골을 하나님께서 악교처럼 꼭 붙여놔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치유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몸에 뭐 물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물혹 있으면 또 이제 사람들 또 병원에 가서 막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수술하고 병원에 가고 이런 걸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원에 이제 갔었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세 번째하고 딱 이렇게 긁어내리더라고 제 피부를. 그랬더니 그 혹이요. 그 다음날 이제 쫙 이렇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만져보니까 혹이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고, 어쨌든 두 번째 병은 이 안면마비가 왼쪽에 와가지고 입이 약간 돌아가면서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병원에 가도 별 그게 없더라고요. 치료를 받고 해도 진전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 울면서 이거는 뭐 아주 큰 병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틀만 지나면 얼굴이 제가 이제 막 부항을 해서 사일해서 얼굴이 왼쪽 이게 계속 부어 올라가지고요. 염증이죠. 그거를 빼내면 이틀 지나면 또 이렇게 부어 올라오고 이게 뭐 한 1년, 2년 하니까 엄청 제가 괴로웠죠. 찬양을 하나님 주시는데 울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생명이 있음을 찬양이 생명이 있음을 찬양 너가 이 아픈 게 걱정을 하지 말아라.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너가 아냐고 그렇게 그럴 때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부항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치료한 거죠. 왕숙덤을 이제 배에다 떠고 이렇게 하면서 한 1년 뜨고 했더니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말하자면 원기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금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침 금식 어떤 데는 100일도 하고 뭐 40일도 하고 1년에 그 아침은 한 11시 12시까지 계속 금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기가 없어가지고 안면마비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고쳐줬었고 최근에는 이제 한 5년 전에는 또 알러지가 그 일룰로 있으면서 그 강아지 진드기한테 물려가지고 벼룩한테 물려 온몸이 그냥 알러지가 와가지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 그것도 고쳐주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 항상 계시다는 걸 느꼈고 이 이제 아가서 말씀은 결국은 솔로몬과 술라미의 연인으로서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연인처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됐죠. 어떻게 몇 분 정도 할까요? 목사님? 시간이 뭐 얼마나 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해 끝났어요?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정리. 네. 그래서 여기 제가 한 10분만 더 주시면 여기 본문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내가 비록 금은 아름다우니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금지만 아름답다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준마라는 것은 그 주인의 손에 잘 훈련된 그런 말인데 달릴 때에 주인이 살짝만 건드려도 서야 되는 거예요. 준마의 특징이.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빨리 달릴 수 있더라도 서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은 말인데 살짝 시그널만 줘도 말이 달리는 거. 이것이 준마이고 준마는 또 두 번째 특징은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말들이 휑거리면서 발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걸 하잖아요. 대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비둘기가 나오는데 어,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비둘기의 특징은 한쪽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못 보고 한쪽으로만 본다. 초점을 예수님께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준마가 되고 또 비둘기가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장 6절에 마지막에 8장 6절에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지금 맞이하는 신부잖아요. 이 아가서는 신부의 영성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사랑할 때 도장같이 피부에 타투라 그래요. 피부에 탁 찍으면 도장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이성 속에, 생각 가운데 두어야 되는 거. 이 사랑, 예수님과의 우리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죽음보다도 이기고, 그다음에 이 질투, 하나님의 그 질투가 또 얼마나 크고, 그래서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근본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아가스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지 인간의 사랑이 아닌 걸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회에 오신 분 제가 얼굴을 다 뵐 수 없지만 아가스에 있는 이 말씀같이 술라미 여인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재림을 고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